설명절은, 설이란다. 추석 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네,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잘 보내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호세아는 암울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줄 한 명, 그런 한 명을 찾기 위한 그런 외침, 마지막 호소, 그렇게 호세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장과 조금 이따 볼 8장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왜 안타까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한 명이라도 나한테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또 어느 순간 되면 또 악을 행하고 또 악을 그칠까 싶어서 잠시 그쳤나 싶어 또 돌아보면 또 악을 행하는 이런 악이 되풀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참 이것은 그런 거죠. 오늘 7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었어요. 치료가 뭐죠? 아프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는 게 치료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장 1절과 7절의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암에 걸렸다 칩시다.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검사를 해보고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걸 해보니까 이제 암이 너무 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의사는 우리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냥 조용히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보게 하고 그렇게 평안히 있다가 가게 하시라. 보통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하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온통 하나님의 악으로만 뒤덮여 있는 겁니다. 악이 그 위에 있는 왕 그리고 지도자 여기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마치 암이 그죠 전이 되는 것처럼 이 악이 모든 백성에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참 그죠? 그들이 하는 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악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거짓도 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락질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근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게 처음에는 악한 일을 하면 어때요?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누구를 속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를 속이거나 이런 거 하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어떨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악인지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비유를 듭니다. 아마 다른 선지자는 이러진 않은 것 같은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때요? 상황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살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이 상황은 그 아내가 나간 것 같아요.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세아가 이 어린 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마 말씀을 받은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이런 비유를 안 드는데 오늘 이 호세아는 사전에 보면 달궈진 화덕이라는 그런 비유를 씁니다. 화덕이 뭔가요? 우리는 화덕이 없죠. 있나요? 화덕이 뭔가 하면 빵이나 이런 거 피자 구울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온도를 올려가지고 넣었다가 빼면서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온도가 깨 있는 그런 것을 화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이런 문화가 아니라서 집에 화덕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 문화는 뭔가 하면 집에 우리는 쌀이 주식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에요. 그럼 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부풀려서 익혀서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이제 오번기가 있으면 이렇게 부풀려서 먹을 수 있는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작은 화덕이 있었나 봐요. 이 화덕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빵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 빵 같은 거 이런 거 반죽하면 어떻게 해요? 발효라는 걸 시키죠. 그죠? 그죠? 발효를 시켜서 부풀려 왔을 때 그리고 나서 화덕에 넣어서 구우면 맛있는 빵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이런 거예요. 이들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잠시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이 악을 행하는데 악을 잠시 동안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발효가 끝나면 어때요? 달궈진 화덕에 그걸 빵을 넣어서 그죠? 맛있게 익혀서 먹잖아요. 달궈진 화덕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시 동안 멈췄던 악이 달궈진 화덕처럼 더 큰 그런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악을 행하는 게 어떤가 하면 왕이라든지 이런 제사장, 이런 재판장들이 그죠? 손도 못 쓴다는 거죠. 이 악으로 말미암아.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근데 이 화덕은 어때요? 한번 이렇게 달궈지고 나면 또 꺼지잖아요. 그죠? 이게 악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가 멈췄다가 행했다가 멈췄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악을 멈췄을 때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여기 부르짖는 거는 막 이렇게 막 우리의 그런 것을 해서 막 뜯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온갖 모든 걸 다 준다는 그 부르짖는 것도 우리가 막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는 게 아니고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거죠. 1도 없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죠? 또 한 가지 더 호세아는 비유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전병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병하면 잘 모르잖아요. 전병을 쉽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침개. 부침개는 어떻게 하죠? 밀가루 반죽해서 그게 뭐 여러 가지 해물도 넣고 고추도 넣고 해서 막 해놓죠. 그리고 나서 막 이렇게 버물러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침개를 딱 얹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얹고 나서 어느 정도 익으면 어때요? 뒤집어야 되죠. 맞나요? 혹시 추석 때 부침개 안 먹으셨나요? 혹시 오늘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뒤집지 않는 부침개 드셔보신 분? 부침개를 뒤집지 않으면 어때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밀가루 그대로 있죠?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그런 비유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런 나라다. 먹을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이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그냥 버려질 것이래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거 못 먹잖아요. 그런 부침개 어떻게 먹어요? 그죠? 밑에는 다 타고 위에는 익도 안 한 거고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입장에 쓸모없는 부침개를 북이스라엘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참 이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까워 보입니다. 남자로서 부엌 살림을 늘 하다 보니까 화덕, 전병 뭐 이런 거 이건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늘 먹었던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비유 삼아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우리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했다고 합니다. 교만에 동그라미 치놓으십시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의하면 어떤가요? 교만은 자기 자랑하는 걸까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것? 우리가 그걸 교만이라 하죠. 단어상으로. 그 뜻이 맞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은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10절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1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다 2 하나님 입장에서 교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힘들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교만의 반대 단어가 뭐예요? 겸손. 예수님도 늘 얘기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교만한 사람 반대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장 7절. 어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겸손해 보이나요? 어떻게 보면 잘난 체 보이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래요.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8장에 보면 이렇게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시내산 언약.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도 지키지 않아버려요.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그것을 어때요?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교만한지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찔러서라도 제발 그들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사람도 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뭘 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이 있을 때 번성하긴 하지만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하세에 보면 여로보암 왕 때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제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굴 찾으라?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는데 그들은 엄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다 봅시다. 그 성도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막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물질적으로 이런 게 어려워서 막 도와달라. 그렇게 찾는 형태라는 거죠. 그게 자기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찾아라. 그런데 나에게 부르짖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13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화 있을지언저를 선포합니다. 이 화 있을지언저는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그 앞단계의 말이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뭐예요? 너희는 그릇 잘못된 길을 갔대요. 그리고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뭐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짓지만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돌아오지도 않는데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높은 자에게도 높으신 자에게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 우리 달궈진 가마처럼 그들이 악을 행했다가 누굴 찾긴 찾으려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또 멈춰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어떤 표현을 써요? 그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멈췄다? 돌아오려고 멈췄다? 라고 했는데 그게 속임수래요. 16절의 말로 보면. 속이는 활과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드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실제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것을 거짓 행하는 것, 속이는 것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만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난주로 보면 대부분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면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이게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경고할 때 그리고 아니면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은 아니지만 어떤 그 뭐 중세 시대나 뭐 이런 시대 때 잘 떠올려 보시면 옛날 시대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 마을에 있는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뭘 하죠? 뭐 횃불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나팔을 불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으로 나팔을 부십니다. 그게 8장입니다. 8장 우리 1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는가?
우리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회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하나님이 나팔을 입에 댔다예요. 그러면 나팔을 불려고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좀 전에 소개했던 그런 거는 적이 침입해 왔을 때 알리기 위한 도구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나팔이라는 거예요. 경고라는 게 뭐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너희 끝장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에서 보면 나팔은 대부분 천사가 불거나 사람이 불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지 않는데도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댄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려고 자처하는 거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대요. 이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이전에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어때요? 자유인으로 바꿔줬던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렸다고요? 지금 너희가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줬던 십계명 두 돌판 있잖아요. 율법, 레위기 그런 말씀을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범했대요. 어떻게 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하는데 어때요? 범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한 거죠. 하나님이 최후의 통첩할 만하죠. 그래서 원래 너희는 선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선을 버렸으니까 뭐가 왔다고요? 원수가 너희한테 왔대요. 여기서 원수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죄라고 하는 놈, 그죠? 이 죄라는 놈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가지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는 죄를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하는 것. 근데 여기 백성들은 어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당시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놀라운 거는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우라 했던 왕이 아니래요.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그건 뭔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막 아름다운 그 금이나 은 같은 걸로 우상을 만들었대요. 단과 베델의 그 여호와 송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바로 밑에 나오죠.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대요. 이 송아지가 여호와
금송아지, 은송아지 이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7장 13절의 말씀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화 있을 징조를 선포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죠? 우리가 그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인. 장인은 어때요? 정말 대단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장인이 뭘 만들었을까요? 아마 은이나 금으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우상. 이게 여기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장인이 그렇게 이쁜 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 송아지는 신이 아니래요. 참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놀라운 거는 참신은 어떤 분이다? 오늘 나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너에게 보낸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던 나 여호와가 참신이고 그렇게 만들었던 장인이 만들었던 그런 것은 우상이다. 우상이라는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산산조각 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얘기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우리 쉽게 말하면 물이 탁 엎쳐지잖아요. 엎쳐지면 물이 땅에 엎드려져 버리죠. 그러면 이거 담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엎드러진 물과 마찬가지다. 우리 마지막 거 읽어볼까요? 8절에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치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며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기 표현이 이미 여기는 삼켜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미 그릇에 물이 엎쳐진 그런 상태. 돌이켜 담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전에 7장에는 정말 교만을 얘기하면서 돌아와라, 구해라라고 외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게 물이 엎질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번성한데 뭔 소리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엄청 많이 잘 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것이 11절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뭐예요?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대요. 제단을 만든다는 거는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 교회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면 어때요? 좋죠. 잘 됐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많이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뭐다고요? 이게 더 많아져서 더 범죄하게 됐대요. 그러면 이 제단이 이상한 거예요. 이 제단이
요 하나님 참신에 대한 제단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금송아지, 장인이 만들었던 그런 금송아지의 제단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백성들은 더 많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당초 잘못된 길로 딱 들어서 버리니까 이게 끝이 보여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진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셨어요. 12절 보면 저는 참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거죠.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뭘 했다고요? 내 율법을 기록했대요. 몇 가지나? 10,000가지나.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이 되었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만 읽어봐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대요, 율법을.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첫 번째, 제사장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사장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받는 자는, 배우는 자가 배움이 없거나 배운 자가 잘못 배웠다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잘못된 것을 실천하면 어때요? 그 자기들 보기에는 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기록했던 율법인데 신에서 언약을 했던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제대로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제대로 된 것을 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뭔 말이요? 왜 우리가 한 거하고 틀리지? 라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게. 너는 1명이고 우리는 10,000명이요. 그러면 1명이 외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당초 이들이 배웠던 게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거를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올바르게 배우는 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가르치잖아요. 물론 저는 열심히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혹여나 제가 잘못 가르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으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는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면 100%다 맞을 거다. 물론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저는 여기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럴지언정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읽어보면서 제대로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도 검증하셔야 돼요. 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받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아멘 하면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때요? 그 말씀을 상고했다잖아요. 연구하면서 정말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또 더 나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연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있는 여러분도 그런 베레아 사람처럼 여러분이 물론 가르치는 자 말씀 아멘으로 받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더 연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제가 잘못 말하다가 헛소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말로 이게 말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제게 말해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잘못된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배워야 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어졌던 신해상 언약의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만인의 제사장, 저나 여러분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전도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다 칼빈은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만인 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칼빈도. 우리 장로회 교회, 장로 교회에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는 칼빈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그분도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연구하시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첫 번째.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돌아오지도 못하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죠. 부르짖지도 못하죠. 그러다 본 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깨져버리죠. 어겨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아. 범죄해버리죠. 또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만 행하니까 죄가 우리한테 달라붙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호세아 7장과 8장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끝까지 가보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나 악이라는 것을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면교사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읽는 우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세아는 달궈진 하덕이라는 또 그런 주방 용기라고 해야 되나? 주방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달궈진 하덕이 꺼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그런 형태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달궈진 하덕처럼 막 악이 올랐다가 꺼졌다가 올랐다가 꺼졌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뒤집지 않는 전병, 먹도 못하는 부침개. 정말 아무 쓰잘데기도 없잖아요. 애써 만들어놨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열심히 연습시켜놨는데 그것을 하도 못하면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망가지나 기록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오해도 있고요. 잘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뭐 악을 행하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까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잘못 배웠으니까 그 행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고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 살고 있는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삼자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자녀를 열심히 교육까지 해놨는데 엉뚱한 대로 살면, 또 하나님 뜻대로 하지도 못하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그 교만하고 그거로 말미암아 약속을 어겨버리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 어떻게 보면 악에 통합되어 있는 모든 악을 다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서 멸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뭘까요? 라고 말한다면 반대되는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생활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겸손한 자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